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설교 제목은 걱정하지 마라 또 두려워하지 마라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신앙생활 메시지 네 번째 근심 없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걱정이 있으십니까?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5번에 걸쳐서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메시지 중에 네 번째 메시지, 근심 없는 삶에 관한 메시지 있는데요. 성도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잘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합니다. 우리를 근심 없게 합니다. 풍성하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고 함께 살아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근심 없는 삶에 대한 메시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참 두려운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두려운 상황, 원치 않은 상황, 부정적인 미래가 예측될 때 참 어렵죠. 마음이 불편합니다. 걱정이 많아지고 근심, 염려가 생깁니다. 폭락한 주식 코인의 손실을 확인하게 될 때, 시험을 망쳤어요. 망친 시험의 결과가 나오기 전날에, 어두운 밤 길에 누군가 따라옴을 느낄 때 참 무섭죠. 모임에서, 사회생활, 학교에서 왕따가 되는 상황에, 숨긴 직박구리 폴더를 지인에게 걸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걸렸을 때 참 난감하죠. 많은 사람들은 걱정을 합니다. 하늘 보면 하늘 걱정, 땅을 보면 땅을 걱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린 참 걱정이 많은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이 말씀에 우리가 참 의심이 많은 것 같아요. 참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3가지 질문,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되는,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질문도 해보시고 답도 찾아보시면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맡기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자신에게 무엇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답은 알지만 질문이 있으니까요. 2번째 질문이에요. 성도는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3번째 질문, 성도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3가지 질문입니다. 하나씩 질문과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맡기라고 하시는가?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걱정 중 90%는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괜한 걱정을 한다는 것이죠. 괜한 걱정을 하는데 마음과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부정적 상황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듭니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이 90%가 되는데도 우리는 걱정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삶을 포기하거나 뭔가 좀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젊은 사역자 디모데도 그랬습니다. 이 디모데가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제자예요. 이 디모데는 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스승 사도 바울이 체포되는 바람에 디모데는 갑작스럽게 목회 사역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고요, 몸이 약한 데다가 성격이 소심하여서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하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1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디모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불을 붙이려고 한다. 불 붙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힘내라, 디모데 겁먹지 마라, 쫄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쫄지 마라. 코로나 상황 가운데, 반기독교적 시대 분위기 가운데, 기성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의 타락 뉴스 가운데, 이단들이 공격하는 가운데, 이보다 더 안 좋을 수 없는 목회 환경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은서봐, 쫄지 마라. 저는 여기서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주님께 걱정을 맡기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 능력과 사랑과 절제,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저도 그런 마음 가운데 교회 개척을 하였고 새가족 교회 사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성도는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빌립보서 말씀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잘 나와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 주실 것입니다. 지켜 주십니다. 성도는 염려와 걱정 대신에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기도해도 바뀌지 않은 문제들이 참 많죠.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게 바뀝니까? 저는 기도해도 바뀌지 않은 문제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뭔가 바뀌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바뀔까요? 이 산을 옮겨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산이 옮겨졌습니까? 아니요. 제가 바뀌었습니다. 제 앞에 산이 있었는데 제가 방향을 바꾸니까 제 앞에 산이 없어지더라고요. 기도하고 변화된 기도자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주님 편, 우리 편이 이깁니다. 걱정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무관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초조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죠. 이 말씀은 온 세상의 창조자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 가운데. 기도는 성도의 특별한 권리이자 특별한 의무입니다. 어떤 약을 먹으면 답답한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해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편안해집니다. 진정한 약, 구약과 신약, 좀 죄송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걱정 대신 감사로 기도하라. 평안한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성도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요약하자면요.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도 몸도 모두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두 없앨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제일 세다. 몸을 죽일 수 있고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은 왜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사실 우리는 두려운 게 참 많아요. 세상 권력, 돈이나 인기, 세속 가치들을 내가 얻지 못할까봐 걱정하기도 합니다. 좋은 시험 성적이 아닐 때도 괴로워합니다. 이것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이는 소유의 상대적 빈곤, 결핍을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건데 말입니다. 청소년들은 키나 외모, 성적으로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공부 잘하고 착하다는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이 무척이나 싫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자. 주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세상 염려, 걱정, 근심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들보다 더 크십니다. 악한 것들이 몸을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성도요, 걱정하지 말아요.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걱정하지 말아요 버전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너의 머리카락도 소중해. 참새보다도 소중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야.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쓰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좀 더 의역해서 번역해서 적어 보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맡길 것이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의 생명을 써라. 그렇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라. 이 세상에서 걱정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세상을 위하여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 걱정을 맡기라. 하나님께서 새 힘과 사랑과 평안의 마음을 주십니다. 걱정 대신 감사로 기도하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라. 하나님을, 자신을, 공동체를, 세상을 사랑하며
그 세상을 위하여 복음 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걱정을 맡기라. 걱정 대신 감사로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라.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또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걱정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일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것들보다 크다. 우리가 주님께 걱정을 맡기고 걱정 대신 감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여기 있네. 하나님 나라 함께 사네. 예수님 노래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